우리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18조부터 26조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27조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31조 교회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 이게 틀린 말이 전혀 아닌데 맞는 말인데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직분자들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늘 항상 공적인 직분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이건 오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직분자를 오늘날 세우는 큰 원칙이 뭡니까? 자기를 다스리고 돌보아줄 자기의 그 직분자들을 회중이 직접 선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선출 과정만 보면, 그 모습만 보면 이게 우리의 시장 선거나 뭐 대선, 반장 선거 뭐 이런 거랑 모양새가 아주 비슷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생긴 용지에다가 거기 이름이 있고 거기다 뭐 동그라미를 그리던 도장을 찍던 해서 접어서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선출하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해서 교회 질서를 민주주의로 은연중에라도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그 권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죠? 국민한테 있죠. 주권이 국민의 것입니다. 그리고 뭐 대표자들을 국민이 뽑는 거, 그건 국민이 그 주권을 자기들이 실무적으로 그 행사하기 위해서 그걸 대행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출된 이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한테 책임을 집니다. 근데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회중한테 책임을 지기 이전에 주 예수님께 책임을 집니다. 목사, 장로, 집사들은 회중의 종이기 훨씬 이전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권은 100%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주권을 이 직분자들이 그분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회중을 위해서 발휘하고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단 직분자로 임명되고 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게 되는 겁니다. 목사는 주님께서 회중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장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을 회중한테 실행하는 거고요. 집사는 주님께서 먹이시고 위로하시는 그 돌보심을, 그걸 회중한테 베풉니다. 이렇게 직분자들은 주님의 입이고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발입니다. 주님의 직분자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대표합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분자들이 회중을 대표한다 이런 측면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방점이 거기에 찍혀버리면 곤란합니다. 저 형제들이 참 신실하고 믿음 좋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뽑았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렇게 봉사하는 거다. 우리한테 뭐 말씀도 가르쳐주고 권면도 하고 어떤 그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참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걸로 그쳐버리면 그럼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가 참 쉬운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안 보이니까요. 빠져버린 건 그리스도입니다. 교인들이 누구를 이렇게 선출하고 그래서 그 덕분에 교회가 원활하게 화목하게 잘 돌아가는 걸, 그런 걸 보고 그것에
만족하는데 그런데 떨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뭐 사람들끼리 짝짝꿍해서 사이좋게 뭘 질서 있게 아름답게 잘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배후에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게 다 뭡니까? 그래봤자 그건 머리가 없는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돌봄 아래 있지 않으면 그럼 그건 자치회이지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적당히 들러리로 세워두고서 우리끼리 어떻게 아름답게 뭘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반역입니다. 바벨탑 쌓으려는 겁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거,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하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이라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도 중요한 건 그가 그리스도의 직분자라는 그 사실에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교회, 회중의 직분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직분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를 입히셔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봉사할 때 그건 단지 형제가 형제를 섬긴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임명을 받고 공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주님께 있어서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혹은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권면하거나 책망할 때 집사님이 여러분의 생활을 살필 때 여러분은 이분들을 그리스도의 직분자로 대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 형제 자매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공적으로 대하시라는 말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40 정도 먹은 남성 교인이 자기 어머니랑 70 먹은 어머니랑 같이 교회에 출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신방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권면을 할 수도 있겠죠. 내 아들인데 내가 기저귀 갈아준 아들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로서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세워주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이분들을 여러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때그때 느낌대로 기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존경하시라는 말입니다. 마냥 이 사람들이 존경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라는 겁니까? 그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부족과 죄가 없는 직분자가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직분자 본인의 자격을 따져놓고 보면 다 자격이 없습니다. 참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존경스러우면 존경하겠다. 이것은 애초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존경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권위를 입혀주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공적인 직분자로 존경해야 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 혹시 존경할 수는 없다면, 도저히 존경할 수는 없다면 적어도 그 사람이 합법적인 공직자, 직분자로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존경할 수는 없다면 존중은 해줘야 합니다. 한 예로 다윗이 그 미친 왕 그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이 다윗이 사울을 존중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럼 직분자들 본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얘들아, 너희들 나 누군지 알아? 나는 높이 되신 주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란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거 잘 아시죠? 그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직분은 타이틀도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그러니까 임직식 날에 그 직분자의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가면 그럼 참 곤란합니다. 오히려 임직하는 그날에 그 직분자의 어깨는 이렇게 축 처져야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궁적으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대표하는 그런 무거운 임무를 맡게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수로 저 거룩하신 분을 대표한단 말인가? 어떻게 저분의 입과 손과 발을, 그 역할을 내가 하라는 말이냐? 이런 심정으로 직분자는 탄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그분한테 매달려서 은혜와 힘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한참 무지라구나, 참 그리스도를 시급히 닮아가야 하겠다, 이런 소원을 간절히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분자들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온 회중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겸손히 성도들을 섬겨야 하고요. 성도들도 항상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직분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낮아지고 그리스도만 높이 되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32조입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 마지막인데요.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그 첫째 문단에서 두 줄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 줄만요. 교회의 7일을 맡은 자들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지만, 여기 교회의 7일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누구죠? 7위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7위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유지 보존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서라는 말은 무슨 혼란이 없다, 단정하다, 뭐 그런 뜻인데, 이 질서라는 말이 여기 이 맥락에서는 사실상 제도, 규칙 혹은 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줄은 일단 교회법이라는 게 유익하다 하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세례파의 그 오류를 지금 배격하고 있는 건데요. 제세례파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성경과 성령이면 되었지, 거기다가 다른 걸 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규범을 전혀 뭐 안 만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굉장히 꺼린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한테 성경이 이미 다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다 인도해 가시는데 근데 인간적인 규율을 우리가 막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제 세례파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경건하게 들리는 말이고 우리가 그 중에서는 취할 점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규칙도 우리가 절대 정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과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잠깐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지금 예언, 방언, 통역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중이죠. 그 14장 33절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두고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지러운 분이 아니시고 화평 혹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데 결론 부분이 40절에 나옵니다. 40절 같이 읽으실까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지금 무엇을 적절하게 질서 있게 하라고 합니까? 예언, 방언 이런 것만 질서 있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말하자면 하나의 예일 뿐이고 모든 것을 적절하게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지 모든 것이 적절하고 질서가 있는 것인지 그걸 성경이 일일이 다 정해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걸 교회가 알아서 적절하게 정하라. 성경의 원칙에 근거해서 정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거 이걸 요구하지만 정확히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모여야 되며 또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 말은 치리회가 그걸 정하라는 말입니다. 안 정하면 무질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분자를 회중이 선출하고 공인해야 한다는 큰 원칙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걸 선출해야 하는 건지 다득표면 되는 것인지 과반수가 넘어야 하는 것인지 3분의 1 넘어야 하는 것인지 뭐 이 종이 사이즈는 몇 센치에 몇 센치여야 하는 것인지 그런 거 성경이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치리회가 지혜롭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합의하면 됩니다. 여러 우리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라는 단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의 몸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고 기능하려면 규칙과 법이라는 거 당연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시적이든 혹은 암묵적이든 어떤 합의된 규율이 없으면 그건 무정부, 무질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람은 글로만 다스려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주께서 오직 이 성경책 한 권, 이 글로만 교회를 다스리시는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나 어떤 질서라는 거
혹은 신뢰라는 어떤 개념, 어떤 원리, 원칙으로만 그런 것으로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다스리시죠? 목사와 장로, 치리회로서 교회를 구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다스리시는데, 치리회는 예배식이나 교회 행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매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물론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로 혹은 총회로 모여서 어떤 반영구적인 원칙을 딱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개혁교회 장로교회 헌장을 따르고 있고요. 거기 보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그 교회 정치, 그리고 도르트 교회법, 하나는 영국, 하나는 그 대륙에서 나온 거죠. 그걸 우리 교회 정체 안에서 주요 참고서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뭐 교회법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왜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만 있으면 교회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착각하셔도 안 됩니다. 교회법 혹은 교회 질서, 이런 건 교회에 어쩌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붙어버린 혹 같은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백서 셋째 줄부터 나머지 세 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걸 교회법이 해도 된다, 하라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라 하신 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교회법이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는 셈이 되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세 줄이 방금 읽은 세 줄이 말하는 걸 이렇게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명시적으로 명령하신 그것들만 치료회는 명해야 한다, 이걸 지금 우리 고백서가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앞에 처음에 그걸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치료회는 주일 오전 예배를 10시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정했는데 이거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겁니까?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오전 예배는 10시에 드리거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계시를 내리신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치리회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서 오전 예배 시간을 10시에 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난 것이거나 교인의 양심을 속박하는 것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안식일에는 너희들 성회로 모여서 나한테 예배 드려라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명령을 여기 광양 땅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구현하는 그런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치리회 혹은 노회가 어떤 다른 사안에 있어서는 교인들의 양심을 속박해버리고 강제할 위험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죄인은 늘 그 권력을 남용할 유혹을 받으니까요. 그게 다음 문단입니다. 세 줄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도입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속박하고 강제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이나 규범들을 배격합니다. 모든 신자한테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
내 양심에만 꺼리끼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죄인의 양심이라는 건 온전한 것도 전혀 아니고 어떤 독립적인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의 양심에는 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신자의 양심의 주 누구시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하나님만을 우리는 자유롭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신 그 어떤 다른 존재도 신자의 양심의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낱 사람인 어떤 직분자가 어떤 교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주께서 시키지 않은 것을 갖다가 시키고 강요하면 그럼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해버리면 그 교인의 양심의 주인이 둘인 셈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런저런 규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하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가급적 불필요한 세칙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규칙, 그것들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교인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그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마가복음에서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의 계명이 그 하나님의 계명 위에 군림해 버리는 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게 너무나 쉽단 말입니다. 치리회, 노회, 그리고 총회는 교인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자기들이 깨달은 만큼 깨달은 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규칙. 주일날엔 우린 10시에 모인다. 이거 안 정하면 어떡합니까? 누구는 9시에 오고 누구는 12시에 오고 정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규칙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잘 합의해서 만들되 정하되, 이 규칙은 의도는 참 좋은데 그것이 너무 획일적이지는 않은가, 신자의 양심을 불필요하게 이렇게 속박하는 건 아닌가, 옥죄는 건 아닌가, 이걸 신중하게 따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하나의 뻔한 예를 들자면, 그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앞으로 특정한 복장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 이런 규칙을 여러분 정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혹시 의도는 좋을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 나오는 그 사람의 그 몸가짐,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 사역자가 가끔씩 가르치는 거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어떤 획일적인 걸 구체적으로 강요해 버리면 그건 불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적인 근거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건 그냥 교인들이 각자가 깨달은 대로 하게 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되면 안 됩니다. 다음 세 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하며 모든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도록 하는데 적합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교회법이라는 거, 이건 한 개교회의 이 조화와 일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교단 혹은 연합체를 이루는데 이 여러 교회들 간의 조화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오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문단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죠.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발생하면, 큰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교회 회원이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권징과 출교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건 어떤 제한도 아니고 허락도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18장에도 그게 전부 다 명령이었고요. 권고하라, 교회에 말하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바울은 5번이나 출교를 명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사귀지 말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명령하시는 걸 오늘날 압도적인 신자들 대다수는 작정을 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순종 안 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권징이 시행되는지 그 여부 과연 오늘날 교회의 표지로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대세를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이지 않습니까? 권징과 출교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보존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보존하기 위함이고요. 또 교회의 성결을 보존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그 죄인의 영혼을 보존하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권징과 출교, 누가 하는 거죠?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죠? 치리회가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맞는데 권징이 사실 제대로 시행되려면 사실은 여러분 회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출교인데요. 출교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은 교회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출교라는 게 교회에서 혹은 그 교제권에서 쫓아낸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교회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만희 씨한테 뭘 잘못해가지고 출교를 당한다면 그게 그 사람한테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축하해 줄 일입니다. 그런 이상한 집단에서 탈출하게 된 거 참 기뻐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출교를 당하면 원래 그게 그 사람한테 두려운 경고가 되고 아주 불행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뭐 당연한데 그러려면 일단 그 사람이 원래 교회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모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광양개혁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구원의 방주, 이 물 위에 딱 서 있는 그런 방주로 있어야 됩니다. 대다수의 교인이 실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일단은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출교라는 것도 의미가 있든지 말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일상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선행을 격려하면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 권징이라는 게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그걸 무시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어차피 다 죄인인데 뭘 또 피곤하게 서로 간에 간섭하고 그럴 거 있느냐. 그냥 서로 사이좋게 그냥 다 인정하면서 가자. 죄 지을 수도 있지 뭐. 이런 건 정말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물론 형제들 간에 지나치게 서로를 간섭하고 혹은 눈치 주고 시도 때도 없이 지적질하고 그렇게 지혜 없이 하는 거 그것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극단도 잘못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죄는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걸 처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명령법이거든요. 권고하라 하시는데 이 명령을 우리는 과연 순종하고 있습니까? 죄를 아예 그냥 싹 다 무시하고 인정하고 사는 이 극단, 그리고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는 그 극단, 이 두 극단 사이에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애들끼리는 뭐 몰라도 우리 다 큰 어른들끼리 상대방의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거, 말을 꺼낸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민망한 일인지 우리가 충분히 다 느끼고 있습니다. 참 말할 수 없이 어색한 일이고 그래서 서로 터치를 안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어려운 상호 권면이라는 게 그게 가능하려면, 그리고 결국 그게 선한 열매를, 그 의도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끈끈한, 열렬한, 뜨거운 그런 사랑, 서로를 아주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러한 분명한 사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다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깔려 있어야만, 그래야만 상호 권면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적질 하시냐?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저 형제가 나를 정말로 위하고 사랑한다는 거, 이걸 내가 평소에 확신하면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어떤 나의 죄를 지적해 주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관가하고 있었던 나의 그 부끄러운 죄를 가르쳐줘서 참 고맙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이런 어려운 말을 꺼낸 거 난 잘 알고 있다. 덕분에 내가 돌이키게 되었다. 덕분에 내가 더 신자다운 신자, 거룩한 성도가 되어간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 안에 이러한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주 현저하게 있어야만, 그래야만 권징이라는 것이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이 말은 이 사랑하는 바로 이 분위기 때문에 공적인 권징이 더 민망하고 더 고통스러워진다 하는 말입니다.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인들이 서로 뭐 사랑하는 분위기가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냥 냉랭하고 차갑다 그렇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적인 권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쉬워질 겁니다. 당신 죄 지었으니 회개하시오. 아니면 나가시오. 이렇게 아주 쿨하게 목사와 장로들이 아주 쉽게 사무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주께서 바라시는 권징이 그런 것입니까? 반면에 교회 안에 어떤 끈끈한 뜨거운 사랑이 현저하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관계가 참 화목하고 친하고 좋습니다. 참 즐겁습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그리고 목사와 장로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죄 이야기를 꺼내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끈끈하게 사랑스럽게 지내던 그런 사람이니까요. 평소에 그렇게도 다정하게 지내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주께서 명령하시니까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죄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그런 타이밍에,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의 죄를 다루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징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해야 합니다. 형제가 큰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회개 안 합니다. 그건 멸망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거 내버려 두는 거, 마냥 인내한다, 마냥 기다려준다 하는 거, 그건 아마 사랑은 아닐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참된 권징과 출교라는 것은 울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징이라는 건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시작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영원한 성도의 교제를 지향하는 건데, 같이 가자 하는 건데, 이 과정에는 눈물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기 자녀를 그 죄인을 보시는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을 교인들이 흘리면서, 우리가 흘리면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서 내가 이 말 하는 거다, 이래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평소에 일상 속에 없을 때, 그리고 흘러야 하는 그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흐르지 않고 있을 때, 그럴 때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죄인들은 그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신을 의지해서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와 그리고 형제들의 죄를
마냥 무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해야 할 때도 있지만 또한 말을 권고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많은 지혜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순종을 쓰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무엇이 생명의 길이며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끼리만 두신다면 저희는 함께 다 멸망의 길을 가겠사오나 주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저희가 거기에서 빛을 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착한 마음을 더욱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므로 저희 가운데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하여 저희들 모두가 함께 영생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